네, 오늘은 섬김의 옷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 가장 정결하고 또 좋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갔던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특심이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실 때에도 절대 대충 하고 가시는 적이 없었어요. 원래 저희 외가 쪽에는 불교 집안이었고요. 또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월남전에 참전하시게 되면서 외할머님께서 새벽마다 몸을 정갈하게 하고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장독대에 정한수를 올려놓고 아들의 그 무사를 기원하고 빌곤 하셨는데요. 큰딸인 저희 어머니를 꼭 그 새벽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엄마가 그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가실 때마다 새벽이건 밤중이건 꼭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좀 대충 하고 가시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어머니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러 갈 때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몸을 정갈하게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대충 하고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어도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온갖 치장을 하고 또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이렇게 그 약속 장소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정작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눈곱만 겨우 떼고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서 입던 옷을 대충 걸쳐 입고 이제 저녁 예배나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 맘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하면서 별 기대도 없이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또 바빴으니까 오늘만 쉬자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대충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요즘에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충성된 마음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됐든 섬김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 맘대로 이 정도면 됐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제단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때나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냥 생활하던 그 옷을 그냥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룩하고 정겨운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이 성소에서 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세상과 구별된 폐쇄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 그래서 혼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 그것도 지성소인 것이죠.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홀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기도실에서 홀로 개인 기도를 할 때, 또 집에서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옷 매무새나 이런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그 폐쇄된 공간에 들어갈 때에 일상복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소에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이 행했던 일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제단에 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에 짐승의 피가 튀고 몸에도 튀고 그리고 온몸에 살라진 재가 이렇게 날리고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런 일을 할 때는 이러한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이 전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드렛 일을 하기에 간편하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일상복을 입는 것이 더 낫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의 의미가 단지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제사가 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입을 이 정교한 옷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에게 입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옷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의 규격과 또 양식이 일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는 그 의미가 각각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겉옷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인 에봇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겉에 이렇게 걸치도록 하셨는데요. 그 두 어깨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견장이라고 하죠. 이 견장. 그 견장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 12아들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태어난 순서대로 연령별로 이렇게 기록해서 양쪽 어깨에 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러 나가지만 이 에봇 어깨바지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제사장의 어깨에 새겨진 이 이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 혼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그분이 죽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의지할 때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이 겉옷, 에봇 가슴에는 흉패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이 흉패 위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12보석을 장식했어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밝히 보여주고 판결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신성한 물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의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 물을 때 이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죠.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거취를, 자신들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어떤 중대한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겉옷 에봇의 밑단 가장자리에는 석류 문양과 금방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석류를 수놓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고 또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옷 가해를 둘러가면서 그렇게 장식을 했어요. 출애굽기 39장 26절에 그 근거 말씀이 있는데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옷 가장자리에 이 방울을 달았던 이유, 석류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 방울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방울을 달았던 이유는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소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 직무가 수행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어떤 행위나 마음으로 어떤 부정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 있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 소리가 안 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구나를 알고 그 시신을 이렇게 꺼내와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이 방울 소리를 하나님의 궁전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소리, 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소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경건한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성소 밖에 있는 그 방울 소리를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울을 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누구보다 경건하고 성결해야 했듯이 또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통한 경배와 찬양의 방울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의 소리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제사장들의 머리에는요, 관을 쓰고 관 앞에 이마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패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 혹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목적을 가진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말은 구별하다, 또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 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어요. 우선은 구별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떠나 살아가는 삶,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여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하면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죄로부터 오염된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를 대제사장들이 이마에 두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말씀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 대속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이양해서 드린 그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도록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간 대제사장을 보시고 그 패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글씨의 의미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속죄 제물에 전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는 그 길은 궁극적으로 죄가 없으신, 그리고 본래부터 성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 믿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섬김의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때마다 그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